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이후에 성도는 이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간직한 채 평생의 삶을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중대한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대의를 조차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를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점점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그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보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해지고 복을 받고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의미를 발견해 나아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 속에서 그렇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질 때 신자는 비로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경멸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립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들과 현저하게 대조를 이루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의 의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 행하고 그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어가는 긴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궁극의 삶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는 이 뜻을 따라 자신을 부단히 십자가 아래 못 박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의미 있는 삶에서 우리는 무한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부디 이 뜻을 쫓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일 오전이든 오후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교의 본문이나 그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참된 신자로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견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됨의 그 모든 도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도의 논리가 오늘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강한 사람들은 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져야만 하며 또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직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할지를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자라고 번역된 아디나토스의 뜻은 육체적인 병약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심적으로 어떤 망설이거나 주저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약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네마타 역시 주저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결국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언제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나 성경의 진리를 배움이 있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의심에 흔들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러한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10분 이해하고 그런 자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함께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스타조의 정확한 의미는 짐을 짊어지고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그것을 옮겨주듯이 성경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주저하고 의심하고 종종 나약한 마음과 의지에 대해서 그 짐을 대신 지고 그것을 옮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어려움을 믿음이 아직 깊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연약하고 흔들리는 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잘 이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안고 믿음의 길에서 그를 하나님께로 운반해 가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절대로 저절로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지도를 받고 교정을 받으면서 깊이 진리를 깨닫고 바른 믿음의 교훈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점점 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먼저 믿은 성숙한 지체들이 그렇게 그 짐을, 그 어려워하는, 자주 의심하고 여전히 진리에 관해서 멀리 있는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함께 이끌어주고 운반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믿음이 강한 자여야 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도 믿음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함께 신앙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일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기까지 그것은 그 개인의 일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반드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 모든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같이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하고 교회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많은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성도의 마땅한 섬김의 의무이고 배려이고 지체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희생입니다. 떠안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기까지 수많은 수고를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떠안듯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떠안는 수고를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께서 감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의 거룩한 사명이고 주께서 당부하신 의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그 수고.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저는 정확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남자인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아픔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추측할 수 있는 바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사도는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그대들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해산의 수고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애를 써보다가 안 되면 뭐 그만둬라. 뭐 너 아니면 성도가 없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그것이 먼저 믿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지체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부디 그들의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풍성한 마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이 무엇이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고 더 나음과 모자람을 가립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용납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그 근거를 자기로 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모든 사실은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한 일들입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바로 그런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나를 이해시키고 나에게 용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연약한 자를 그의 기준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가 더 거기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성숙해지기를 고대하면서 그를 이끌어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의 마음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운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믿은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몫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참으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 가면서 이제는 부단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고 안내하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또 안고 가야 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집사님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께서 참 많은 수고를 감당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섬기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보듬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안고 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주님을 닮은 참된 교회, 올바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를 떠나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섬기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서교 장로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랑이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둥들이 되시는 것이죠.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 이웃을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내 위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데에 그 신앙의 무게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대의를 이루어가고 실천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절대로 소홀히 여겨질 수 없는 주제라는 점을 사도는 모든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간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기쁨을 찾고 다른 지체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사도는 정의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는
타인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아이는 누구만 생각하죠?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이 커가고 성장해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잖아요. 부모님을, 친구를,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가 철이 들었다는 얘기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지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선은 헬라어로 아가돈인데, 이는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아가돈, 헬라어를 토부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토부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창조의 질서와 섭리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 그대로 창조됐고 피조됐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 선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루어가야 될 가치는 단지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인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나아감에 선행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무조건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토부가 아가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가치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합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지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모두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들은 다 깨져 있는데 우리끼리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삶을 산다.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토부가 아닌 거죠. 아가돈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의 행위가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가치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체들과 사랑으로 연합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지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지체들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않을 때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섬기고 이끌어주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랑하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고, 내가 주기 싫은 사람에게는 사랑도 주지 않고, 내 마음도 어떤 것도 주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심각하게 무너지고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선, 터부, 아가돈, 이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체들과 절대로 깨어질 수 없고, 지체들과 온전히 하나 된 연합 가운데 있는 신자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요원해진 관계 속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14장 19절에서 밝힌 바대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도 개개인의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마치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건물처럼 그렇게 지어져 나아가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도의 행위가 미덕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 어떤 성도의 희생과 봉사와 충성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충만한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섬기고, 누군가는 열심히 희생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가 저절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사람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위대한 그리스도 일꾼들에 대해서 바울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군가는 미친 듯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구경꾼만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조용히 믿는다라는 성도들, 가짜 신자들입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러 갔다가 뭐 누구하고도 인사 안 하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난 조용히 집으로 간다.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지 않고 지체들과 연합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지불해야 될 어려움들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모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여기시는 그 가치를 교회 모든 성도가 믿음이 강한 분이든 약한 분이든 먼저 믿은 분이든 늦게 믿은 분이든 어린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그 가치를 함께 구현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갈등과 파당을 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을 통해서 덕과 선을 세워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오늘 이 하늘 아래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늘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편이 나눠져 있고 전혀 그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가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전혀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삶은 이 땅에 계실 때 절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주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신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셨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기쁨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의 기쁨, 다음으로는 모든 죄인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천사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사도는 여기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모든 비방을 증언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비방과 조롱과 비판과 멸시를 당하는 것까지를 모두 감당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됐던 모든 능력과 비방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비난과 멸시까지를 감당하는 것. 때로는 성도 여러분,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로부터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도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합니다. 그거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주님이 그들에게 당하는 것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데도 갈채와 찬사가 그것에 대한 인정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비방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 사도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이런 일들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만을 갖는 일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십니다. 이로써 우리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도 비방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숙한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된 영광과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영광을 얻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처럼 철저하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진정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높아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이처럼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는 것에,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에 고기와 포도주를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결심하는 그것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다, 모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듯이 신자 역시 이 땅에서 모든 영광과 번영과 형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회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영혼의 모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도록 인큐베이팅하는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지체들과 연합되고 그 안에서 함께 갈려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섬기고 인내함을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내 기준으로 공동체를,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왜 오늘도 내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고 좋고 좋지 않고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지체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모든 성도는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평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체의 허물을 보셨습니까? 그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어떤 부족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온전하고 그 지체를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세워주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사명이고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족한 사람, 부족한 교회 가운데 지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완벽한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완벽하지 않은 내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는 없단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지체들이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신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올바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곳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때가 되어서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숱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은 성도가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셔지고 그러면서 새롭게 고쳐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숱한 세월 속에서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를 안아서 기르고 키워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는 이어서 이러한 원리를 설명해 나갑니다. 4절에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얻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인용한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뭘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중요하고 올바른 신앙의 지침과 원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의미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올바른 길과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처럼 어떻게 해요? 응? 기둥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안 먹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모세 오경을 설교하는 일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재미없고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레위기 강의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약의 율법도 모두 하나님 경외함의 주옥 같은 올바른 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고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들면서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영양의 밸런스가 맞추어진 건강한 몸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가리지 않고 교리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루 섭렵하면서 흡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불이익의 고통들을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 속에서 계속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사랑할 때 그 성경 속에서 어떻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그러한 모든 삶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좌절과 슬픔과 낙심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왜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힘든 줄 아십니까?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에 공급받는 게 없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의심되고 그 질이 멸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왜 갑자기 성경의 안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풍성한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러한 교훈들을 쭉 들어왔는데 로마의 성도들이, 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여러분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쭉 들어오셨어요.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었겠죠.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이로구나.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겹고 지치는 마음과 생각들이 밀려오겠죠. 이쯤 되면. 사도는 이 지점에서 로마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쫓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얻게 되고, 비록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그렇게 나를 날마다 죽이면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렵고 고단함을 더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인내할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가치 있고 복된 길로 향하라고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는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계속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신앙은 끝이 없는 길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할수록 더 편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면 더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병보다 일병이, 일병보다 상병이, 상병보다 병장이 편해. 그 세상에는 그런 원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우를 받고 높아지는데 믿음의 세상에서는 그 반대인 거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섬겨야 되고 더 배려해야 되고 심지어 나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도 때로 우리가 힘을 잃을 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참 이토록 험난하고 이토록 어려운 길이로구나. 이 땅에서 평안한 길이 아니로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대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벗도 내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잖아요. 한 발짝도 내 힘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때, 이제 그만 모든 것을 여기서 끝내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서 인내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인내와 소망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속에서 얻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얻을 때 우리 각자의 주어진 인생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도의 설명을 이어서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이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해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의 권면은 간절한 소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이제 어떻게 성도 안에서 열매 맺고 성도의 삶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실지를 바라는지 이 사도의 간절한 바람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 진리와 교훈을 따라 주를 섬기고 공동체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사도가 말했죠. 바로 앞절에서도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속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그러니까 사도가 묘사하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약하고 지치는 인생들을 오늘도 위로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힘과 위로하시는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것과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내할 힘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얻고 누려야 이 세상에서 성도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때마다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맛볼 때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악기처럼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선율을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리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인내와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셔서 결국 성도는 서로 참된 진리 안에서 한 목적을 바라보게 되고 한 가치에 집중하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는 모두 한 뜻이 되고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이 개혁파의 설교와 신학과 교리를 공부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 교회를 처음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이 다르셨을 거예요.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왜 꼭 이 교회는 이렇게 시편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이 생각이 다 다르셨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들으신 지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모두가 이 진리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서 이제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는 거죠.
왜 그런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왜 그런 교리를 배워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기서 다른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점점 현저히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이 교회가 추구하는 그 말씀, 그 교리, 그 정신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사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교회가 그래요?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럽고,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도들끼리 파당을 나눠서 싸우고. 이 말씀의 진리를 따르면 모든 성도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본연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그 말씀에 깎여주고 다듬어지고 진리를 같이 깨달아가게 되면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세상에 저런 곳이 있을 수 있나? 저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저렇게 단정하고 질서 있고 저렇게 사랑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믿는 신이 도대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자아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궁극의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은 부단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끊임없이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세워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은 절대로 무의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되는 매우 가치 있는 길이라고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결국은 이것을, 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사람들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복과 평안만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을 위하고 싶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존재들이 우리 죄인들의 죄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이기적 본성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뜻을 위해서 부단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위로와 인내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그 궁극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부단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선을 향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교훈과 위로를 얻으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길에 우리가
진리케 될 것을 성경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힘쓸 때 그 아름다운 결과는 성도 모두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예?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모두 개인적이고 개별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과정과 그 완성은 결국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 속에서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용납하고 이해함으로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녹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의 성적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머지않았는데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쌈박질을 하고 성도들이 나가고 뭐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서 난리가 났다. 그런 교회를 놔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 가야 된다. 내가 평생을 섬긴 교회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적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그의 생애 속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해 나아갈 때 그 무대는 바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되고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델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교회들이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서로 뜻이 같게 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하나 되기 힘든 깊은 고를 가졌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 그러면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이 땅에 세워졌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의 대상자,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끝은 공동체적이고 결국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찢는 일은 바로 모든 우리의 죄악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이기주의입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 혼자 조용히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렇게 하셨다면 상당한 오산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모든 신앙과 그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이루어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바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시작된 구원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각기 다른 지체들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성숙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성도로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끝이 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우리는 힘써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굴려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깎고 다듬으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일에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여기면서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들을 봅니다.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지언정 구원 안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말로, 어떤 가장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여러 가지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성도는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에서의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일에 매진하느라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본질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의무를, 사명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하는, 모아지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한 진리 안에서 그것을 모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기둥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신앙을 지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그 신앙의 내용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상 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이고 삶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그 개인이 걸어온 길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위기와 힘겨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에 붙들려 의지해서 함께 걸어온 그 길에 성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면 깨끗이 분열을 선택하게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구원과 성화의 모체가 되는 교회와 공동체를 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모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지체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일입니다. 성도의 많은 기도와 눈물이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참된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함께 이루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교회의 존재는 확연히 구별되는 세상이 절대로 우습게 여기거나 지금처럼 조롱과 비난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의 진리의 빛을 뿜어내는 진리의 등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신자로 부름받은 자들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깊이 소속되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진리에 기초하고 그에서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허비되기 전에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